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대장금 다 보셨죠? 대장금 장금이가 처음에는 요리를 엄청 잘해서 요리로 최고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의녀가 되죠. 의사가 돼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의술을 펼쳐서 조선 시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임금님의 개인 어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장이 안 좋으셨죠. 장이. 그래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할 테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장이 협착이 된 거예요. 장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당시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장금이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칼로 배를 가르고 그 붙어있는 장을 양쪽에 잘라서 실로 꼬매가지고 이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마취하는 거죠. 산채로 이렇게 칼로 배 가르면 그거를 누가 참아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교 사상에서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인데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는 불효 중에 불효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취하는 거는 약간 본인이 이제 그 물고기들 어부들이 물고기를 신선하게 나르기 위해서 물고기에다 이게 마취하는 거를 침으로 그걸 배워서 이제 사람에게도 써먹어 봤더니 마취가 돼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유교 사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임금도 거부하고 사람들도 아무도 허락을 안 해서 임금은 그렇게 죽고 말죠. 도망 다니면서 임금이 죽었으니까 도망 다니면서 또 사람들한테 배 한번 갈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고 이제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랑 엄마랑 같이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배를 이렇게 지금은 제왕절개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된 거죠.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관가로 넘겨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맨 마지막에 때마침 굴에서 한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어가고 있었죠. 이제 남편이랑 아기는 뜨뜻한 물을 떠오라고 보내고 본인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굴이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를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취를 시키고 하고 이제 다시 꼬매서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남편과 애가 이렇게 불 떠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아기를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고 이제 산모도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거죠. 그때 맨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면서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울면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너무 기뻐가지고 왜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나시죠? 그게 오늘 복음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내보내셨어요? 광야로 왜 내보내셨어요? 내보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왜 내보낸 거예요? 유혹 받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혹을 받아서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우리들은 유혹을 이겨요, 져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유혹에 많이 떨어지죠, 사실.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왜 우리한테까지 이어져야 하느냐고 물어보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이어진다는 건 우리들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나서 자 봐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죄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제 회개하고 한번 너희들도 사탄과 죄와 싸워서 이겨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인 거죠. 그동안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아담의 삼구라고 아세요? 삼구? 옛날에는 다 가르쳤던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원수, 삼구. 그게 뭐예요? 마귀, 또 육신, 또 세속. 따라해 보세요. 마귀, 육신, 세속.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 비롯되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무기로 유혹을 하냐면, 내가 누군지도, 싸워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팔만 휘두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왜 내가 육체랑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마귀는 뭐로 유혹하냐면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마귀 자체도, 사탄 자체도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천사였다가 이제 마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느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오면서 여러분들 누구 차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 차 타고 왔죠? 그게 여러분들 차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주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셨죠? 네, 대답을 안 하시죠? 다 하느님 거라고 얘기를 해야 교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생명인데 자살하면 그것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닙니다. 다 하느님이 주신 건데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 그러면서 또 혹시 여러분들 사람 판단해요, 안 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미워해요, 안 해요? 해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죠. 유일한 심판자는 하느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서로 하느님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심판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를 다른 사람의 심판자로 정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오로지 하느님인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내 거 하면서 사랑해요, 용서해요 이런 걸 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교만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세요. 차가 기름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지금 옛날에는 많이 사랑했겠죠. 그래서 혼인했겠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더 사랑해요, 덜 사랑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납니다. 사랑이 계속 많이 유지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사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한 걸 알지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기름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사랑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용서를 해서 용서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내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교만입니다. 이거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장 깊숙이 마귀가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라. 무슨 그런 교만을,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한테 똑같이 그런 유혹을 합니다. 여기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벌써 교만을 유혹하는 거죠. 이 첨탑에서 성전의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봐라. 성경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떠받친다고 써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 있다. 하느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했지만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제 의심을 했기 때문에 물에서 빠지게 되죠. 물속으로. 그거 자체도 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교만을 이기시죠.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바로 교만으로 상징되는 거죠. 두 번째 죄의 뿌리는 뭐겠어요? 아까 했죠? 뭐였어요? 육체입니다. 육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를 가렸어요? 참 이 말을 못하는 거 보면 희한해요. 어디를 가렸어요?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은 못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신부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들이 길거리에서 교미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도 못 봤어요? 좋은 걸 못 봤어요, 이렇게? 개들이 길거리에서 막 지들이 막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창피한데 개들은 전혀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미해서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곳을 가렸다는 거는 이제 성이 죄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창피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 부부 그런 퀴즈 대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죠. 빨리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방에 가서 제일 먼저 부르는 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도우미. 다 이런 것도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런 성적인 그런 게 두 번째 죄의 뿌리입니다. 육체적인 걸 많이 먹고 식욕이랑 많이 먹는 거랑 사실은 성욕이랑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도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40일 동안 굶고 있는데 거의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야에 가면 그 돌을 뭐로 변화시키라고 그래요? 빵으로 변화시켜봐라. 그러나 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런 유혹도 이기시죠. 예수님이 유혹을 안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적인 유혹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엄청 받아요. 지금 막 밤마다 허벅지를 그냥 송곳으로 막 찌르는데 날이 갈수록 요즘에는 재봉틀을 살까 생각 중이에요. 유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유혹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아서 이겼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세상 처음으로 산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사회가 형성되면서 세 번째 그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세상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 세상으로 살게 되니까 서로 뭐 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돈이 이제 그 죄의 뿌리가 되게 되는 거죠. 카인은 하느님께 재물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바치질 못하니까 하느님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복을 감소시키고 아벨은 이 막 더 이렇게 자기 가지고 거 얼마 안 되는데 좋은 거를 바치니까 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아벨은 자꾸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카인이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혹시 세상에 살면서 이런 돈의 유혹, 욕심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정말 11조도 바쳐야 안 바쳐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요.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10개 중에 하나는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 어떻게 맨날 우리들도 개신교나 우리 그 유태인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으는 게 걔네들은 11조랑 안식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왜 오늘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못 바꿔왔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하면서 이제 일어서려고 그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면서 이 10,000원짜리를 여기 꽂아낼까? 아니면 그냥 빈 거를 낼까? 그럼 노래는 그 노래 계속 부르면서 나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게 정말 1,000원짜리가 정말 성당 때문에 엄청 바쁘답니다. 오늘도 성당 가고 다음 주도 성당 가고 10,000원짜리는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가고 100,000원짜리는 오늘도 절에 가고 내일도 절에 가고 100,000원짜리는 오늘도 무당한테 가고 내일도 무당한테 가고 1,000원짜리는 아무튼 1,000원짜리가 빨리 동전으로 바뀌기를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이 부귀와 영예를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는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 거라는 거예요. 사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라, 너 성당 가지 마라, 즐겨라, 너 성당 가지 마라, 너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로 이렇게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런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삼구 마귀, 육신, 세속을 이길 수 있는 이 덕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 삼덕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해져서 의심해서 하느님을 의심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주님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순명하면서 갚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순명입니다. 신부님이 여러분들 봉사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제가 능력이 됐으면 신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할 얘기 많지만 또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그 덕은 뭐예요? 복음 삼덕이 뭐예요? 순명, 정결, 청빈, 가난이죠. 순명. 그러니까 이제 마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순명인 거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정결. 근데 육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면서 내 육체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난, 청빈인 거죠. 이 복음 삼덕으로 예수님은 이겨내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에 나와서 자 봐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이제는 다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고정원 씨 아세요? 고정원 씨? 들어보셨어요? 고정원 씨가 그때 지금부터 한번 꽤 됐죠. 한 10년 됐나? 그 전에 한 60, 지금 한 70 되셨겠네요. 그분이 이제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80 넘으신 노모가 이 거실 바닥에 머리가 막 깨져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죽어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노모가 죽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죽어 있으니까. 다른 방에 갔더니 자기 부인이 또 죽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또 다른 방에 갔더니 4대 독자인 아들도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자 그러고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강다리로 갔어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고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절도산 강 옆에 있는 그 성지 있잖아요, 그렇죠? 성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대부가 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그게 밝혀질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교리받고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교리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어요. 유영철이 알아요? 우리는 참 희한해요. 피해자는 잘 모르고 죽인 놈만 알아요. 유영철이라는 애가 잡혀가지고, 내가 그냥 어떤 집에 그냥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고 아줌마 하나가 있고 청년이 하나가 있어가 내가 다 그냥 둔기로 때려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누가 죽였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자살을 할 건지, 저놈을 미워하면서 자살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세례를 받아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이 갈등에 휩싸이게 된 거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용서를 하는 것을 택합니다. 물론 쉽게 안 돼요. 그렇지만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12시간 그 사람이 하루 미웠었는데 그 다음날은 11시간 59분 믿고, 그 다음날은 49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하루에 한두 번만 이 분노를 참아내면 용서를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유영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유영철이가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만 알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디로 다니냐면, 유영철이가 수십 명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들을 방문하기 시작해요. 유영철에게 피해본 완전히 마약, 알코올 중독,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대로 된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미친 양반아, 당신의 엄마도 죽이고 그 부인도 죽이고 당신 4대 독자까지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고, 당신은 미쳤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받아들이는 몇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용서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많이 또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고정원 씨는 아직도 외치고 다닙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복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피해를 준 사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근데 고정원 씨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11살 된 마리아 고레티가 청년한테 겁탈 당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다가 칼로 몸을 17군데를 찔립니다. 11살짜리 여자애가.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여러분들 절대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게으르면 저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 정원지기 하다가 이제 80몇 년도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와 그 죽인 이 사람, 어머니도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내 딸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랑 같이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1950년에 시성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울음을 울면서. 그러니까 오늘 복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도 이기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됩니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우리들도 대장금이나 예수님이나 고정원 씨나 이런 분들처럼 먼저 용서하고 내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성당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정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복음을 외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자신과 세상과 아무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40일 동안 지내나가야 되는 이 사순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들 안 짓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순간, 사순시간, 사순절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